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은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이라든지 어떤 회복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일들을, 이런 영적인 일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큰 회복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또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억을 잃어버린다든지 혹은 이런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하면 이상한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들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회복은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며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다시 임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고쳐주시는데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에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말을 선포하시면서 고쳐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이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듣지 못하니 말을 잘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요,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혹은 잘못된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는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귀담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 좋은 설교, 내 마음이 끌리는 설교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잘못을 지적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하면서, 아니 찔려하지 않아도 적어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는 지금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요, 부장 집사님이 자신의 청년 때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청년 때, 자신 청년 때 청년들과 함께 무슨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인가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설교로 자신을 치는 설교를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치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치는 설교가 있으면 차는 설교도 있습니까? 뿐만 아니지요,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 설교는 아무개 집사가 들으면 참 좋겠다, 이 설교는 저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귀먹은 사람, 그래서 말 더듬는 사람이 되면요,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위에 영적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전혀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특히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아직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리고 예수께 나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병자가 있는데요, 그가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이제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다, 이 말인 거죠. 마가복음 8장 2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러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데리고 나와야 됩니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이 사람은요, 어쩌면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보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렇게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여전히 못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해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요?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나오실 때 혼자 나오지 마시고 데리고 좀 나오십시오. 데리고 나오십시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기도해야 될 사람,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여러분 데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녁을 같이 하셔도 좋고 커피를 같이 하셔도 좋고,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서 이들이 이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듣게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받고 함께 누리는 자리,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참 이렇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이 수요기도를 준비하는데요, 주시는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요, 이 말씀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제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지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산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너희 육신을 쳐가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처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하면 됩니까? 권사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만 하시면 됩니까?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통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기 분명하다라는 말은요, 바르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에바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냥 병이 고쳐졌다 이게 아니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며 말이 분명해져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완전한 회복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 간구할 때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묶인 인생을 풀어주시며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주님이 말씀으로 회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라고 선포하시자 곧바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어떤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주님의 말씀으로 즉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이처럼 주님께 나아가 간구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통한 진정한 회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통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단지 그냥 병고침이 아니라, 물론 병고침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열리고 맺힌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분명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에바다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주님께 나와 간구하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열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